네, 오늘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이신 그분과 함께, 영원이신 그분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셉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장자인 루벤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은 시므온과 레위를 거쳐서 이제 요셉과 베냐민에 이르게 되고, 그 내용들은 각 아들들의 분량대로 주어지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말 그대로 아들들 각자에게 가장 알맞게 야곱은 이제 축복을 이제 빌게 되는 것이죠. 소위 저 하늘의 태양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육안으로, 두 눈으로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 때가 두 번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언제냐면 새벽에 동쪽에서 떠오를 때와 서산 넘어 질 때이지요. 태양과 같은 이제 큰 이 빛을 발하는 그 물체를 볼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처럼 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과장과 포장됨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때가 바로 그가 태어날 때와 죽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 지위와 명예, 또 부와 지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 그 어떤 치장과 애식 없이 그 모습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가끔 일상을 살다 보면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소위 말해서 삶에 대한 멀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참 외국 외신들의 신문들을 보거나 그러면 난민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좀 참혹한 전쟁의 현실들을 보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볼 때마다 이 사회가 정말 사람들이 사는 사회인지, 아니면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 사람을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는 곳인지 생각해 보게 되지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돈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의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조차도 도구화하는 것에 어떠한 주저함도 없는 사람들을 볼 때 한 인간을 존엄한 인격체로 여기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과 그의 지위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이들을 또 볼 때 저들이 정말 죽음을 아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또 다른 면은 죽음을 아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벗삼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가톨릭 신자이자 작가인 최인호 씨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책이 있는데,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일본에 출장을 갔던 그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소천의 소식을 전화로 들었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꽤 긴 글인데 그 부분을 제가 중략을 해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틀림없는 아내의 목소리였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목소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제어들고 있었다. 웬일이야? 당신 놀라지 마세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둔중한 충격이 와서 조금 어지럽고 조금 어리둥절한 느낌이었다. 슬픔도 충격도 꿈속만 같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난해한 느낌이 들었다. 술 취한 듯 비틀비틀 내 자리로 돌아왔더니 마시던 커피가 아직 식지도 않고 따뜻하게 찻잔 속에 그대로 있었다.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 커피 한 잔 마시던 사이에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아직 마시던 한 잔의 커피가 식지도 않고 따뜻한 온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나는 이제 어머니 일은 고아가 되었다. 커피 한 잔 마시기 전과 마신 후가 이리도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인가.
커피 한 잔의 그 따뜻한 온기의 거리보다도 짧은 것이 죽음과 우리의 거리입니다. 그러기에 그토록 짧은 거리의 죽음이 어느 날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놀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죽음 앞에 얼굴을 붉히며 왜 나냐고 물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지금은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연세가 좀 많으신데 가끔 밤늦게 전화가 오거나 새벽에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젠 그럴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머님이나 아버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깜짝 새벽에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벨 소리에 놀라서 그런 생각을 아주 짧은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아주 깊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이 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미 선약된 손님이에요. 선약이라는 한자는 먼저 선자와 약속하다 또는 묵다라는 뜻의 약자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먼저 약속되어진, 먼저 묶여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이미 그 어떤 약속보다도 먼저 묶여진 약속,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야곱은 드디어 그 손님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도 어김없이 죽음이라는 손님은 찾아왔지요. 야곱은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생을 위한 축복을 합니다. 살아갈 인생에 대한 축복을 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서니 인생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서산해지는 인생이 되고 보니 아직 중천에 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들들에게 삶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를 유언처럼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어느 목사님은 생명이라는 이 글자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은 생인 동시에 명이다. 풀이 자라듯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살아감이 생이라면 그 의미를 묻고 그 의미에 따라 살아감이 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이라는 글자는 본래 예관, 즉 예복에 갖추어 쓰던 관인데요. 그 예관을 머리에 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조용히 신의 계시를 받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명자가 이제 그런 명자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 명을 자각함으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직면하여 하늘의 명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 서니 생에 대하여 경솔할 수 없기에 예를 갖추어 삶을 대하고 하늘로부터의 명,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명을 받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사실 저에게는 돌베개 교회에 온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티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사실은 영혼의 멀미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떻게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5번 정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 정말 혼미하게 보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삶의 자리로 바뀌고 나서 마치 이렇게 또 다른 삶의 자리에 이렇게 잘 안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한 달여 정도를 영혼의 멀미를 하며 지냈습니다. 어제 설 연휴를 마치고 어제 조금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오늘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뒤돌아봤을 때 정말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멀미를 좀 멈추고 이젠 좀 잘 걸어가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강하고 젊은 몸으로 살아갈 인생은 이제 생각보다 길지는 않겠죠. 근데 삶의 멀미를 느낄 때마다 또는 이렇게
그 삶이 비틀거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 죽음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단 한 번 그러게 마지막인 인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제가 죽음과 또 이 일생이 한 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바로 그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나를 추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에 한자락을 지나는 것 같지만 사실 입춘이 지났어요. 벌써 입춘이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이 또 한 번의 한 주 속에서 영원하신 그분과 함께 죽음을 생각함으로 인생을 더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중 아주 짧게라도 시간과 공간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지 마시고 또 유한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 즉 영원이신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갖게 된 한 문장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는 것도 또 유한하기에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도 아닌 영원이신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영원이신 그분과 함께 일함으로 베레베 모든 식구들이 이 하루를 또 한 주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2, 3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 그러기에 마지막인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지요. 그리고 유한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도 온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은 영원이신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이신 그분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나지막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유한하기에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우리 자신을 채근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당신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해 뜨기를 기도하지 않았지만 해를 띄워주시고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지 않았지만 비를 내리시고 우리의 코끝의 호흡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듯 주님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빚으신 피조물들을 보며 내 삶도 그렇게 빚으실 것을 믿고 사명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 사역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모든 사건과 사연들 가운데 에베네설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가고 싶지만 우리 가운데 깊이가 없어 멀리 가지 못합니다. 깊은 강이 멀리 흐른다는 이 말처럼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그 깊은 수심까지 내려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이 긴 인생을 멀리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렙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주님, 이곳이 우리의 도피성이고 때론 우리의 피난처이며 또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